한데 놀라워요. 근데 이 천사는 소고와 비파가 그를 위해 예비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우리 지구에 80억 인구가 있어도요, 80억 인구 중에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이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를 보면은, 예를 들면 이 천사는 굉장히 학식이 뛰어나고, 그 모든 천사 중에 학식이 뛰어나고, 그리고 외모가 온전히 아름답고, 그리고 지혜가,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아주 슈퍼스타예요. 슈퍼스타. 예,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음악 잘하면 슈퍼스타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은 그런 음악에 끌려요. 여러분 마음에 음이 있어요. 음이 있어서 그 음악이라는 것이 사람 마음에 심겨져 있어요. 거기에 끌리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천사는 슈퍼스타예요. 슈퍼스타. 하늘의 슈퍼스타. 외모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로 섬기고, 그 성산에서 그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온전히 영화로운 존재, 한 영화로운 천사, 그 영광이 너무나 뛰어났던 이 한 천사에 관한 이야기가 이 두 군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겠어요? 이게 섬김을 받는 자, 여러분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 이 천지 모든 만물 중에 섬김을 받으실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셔요. 예. 그런데 이 천사는 섬겨야 하는 위치, 섬겨야 할 위치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너무 아름답고 지혜가 학식이 뛰어나고 음악적으로 재능이 뛰어나니까 또 수많은 천사들을 정치적으로 거느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 내가 왜 섬겨야 할 위치에 있어야 되냐, 이게. 내가 왜 여기 위치에, 내가 왜 누구 꼬봉을 해야 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내 보좌를 그의 보좌에 견주리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섬겨야 될 위치를 떠나서 섬김을 받는 위치로 가면 위험한 거예요. 제가 볼 때 두 가지 경우가 위험해요. 거울을 많이 보시는 분. 할렐루야! 위태로운 지경에 와 있는 거예요.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예? 온전히 아름다워요. 지식이 너무 많은 것도 위험한 거예요. 지식이 많으면 사람의 마음이 다 높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 홍세준 목사님처럼 안 겸손해요. 할렐루야! 지식이 많으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천사는 그리고 이렇게 자기 외모를 너무 아름답게 보든지 아니면 이런 사람은 이제 위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비길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자기가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면 되는데, 그 이사야서에 뭐라고 기록되는 거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 불의가 있었는데, 내가 왜 섬김에 유치해 있어야 돼? 내가 왜 누구를 섬기고 꼬복 노릇을 해야 돼? 그 마음에 이제 그게 있었는데,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불의가 드러났도다 하는 것은 그 많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제 하나님께 반역을 했겠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이 천사가 이 사탄이 된 거예요. 사탄,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형이 변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천사도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영광스러워 보인대요.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그러니까 그 외형은 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사탄은 그냥 침이나 질질 흘리고 다니고 뭐 뿔이나 이렇게 나 있는 건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대요. 외형으로는. 예. 근데 그 행위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사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이사야서 14장에는 그를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불러요. 천사를 별에 비유할 때가 많은데 별에 하늘에 수없는 많은 별들이 떠 있잖아요. 가장 밝은 별이 금성이에요. 예, 새벽에 뜨는 가장 밝은 별. 수많은 천사들이 있어도 가장 뛰어난 천사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광명, 새벽별이래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새벽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예, 지저스 슈퍼스타. 할렐루야. 처음 듣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자기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이게 모든 종교예요. 여러분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할 때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어봐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러분 불교가 뭔지 아십니까? 불교? 예, 고행을 통해서 번뇌를 벗어버리면 해탈을 해요. 저는 제가 제일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스님들을 중이라고 부르잖아요. 중이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이 중이라고 부르는 거를 싫어해요. 중이라 그러면 스님이라고 해야지 왜 중이라고 하느냐? 예? 스중? 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라고 부르려면 스라고 불러야 된다. 하여튼 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모든 사람은 중생이에요. 중생인데 머리를 깎으면 생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는 행위는 이 모든 번뇌를 벗어버리고 고행의 길로 들어가려고 중이 되는, 그러니까 중생이 있고 중이 있는 거예요. 그 중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불교 교리는 그래요. 우린 중생이고 그 중간이 뭐예요? 중간에 있다고 중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중생이고 생을 버리면 중이 되는 거고 이제 모든 고행을 통해서 모든 번민을 벗어버리면 부처가 된다. 이게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이 초월적 존재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힌두교 명상을 통해 초월적 지식을 얻으면 신적 존재가 될 수 있다. 예, 유교가 그냥 착하게 살자, 뭐 공경하며 살자 그거 같죠? 아니에요. 유교는 우리 안에 성인이 있다, 초월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유교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도교, 하여튼 모든 종교는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그게 모든 종교의 원리예요. 사람은 거기에 혹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요즘에 슈퍼 히어로 영화가 히트를 치고 있어요. 초월적 존재. 초월적 존재에 대한 꿈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초월적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예, 영원히 섬김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요. 그분만이 지혜의 무궁함, 지식의 무궁함, 능력의 무궁함을 가지고 계셔요. 우린 다 한계가 있어, 한계가. 예, 저도 이러다 살다 죽어요. 할렐루야. 이러다 살다 죽을 예정이에요. 그래도 저는 제가 작은 소망이 있다면 우리 홍세준 목사님 장례식은 제가 가봐야지. 네, 소망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그게 왜 그러냐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자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내 보좌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내가 왜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나도 섬김을 받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섬김을 받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자기를 너무 아름답게 여기거나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위험한 거예요. 목사님들도 저도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 하나는 이 세상 내 것이 없습니다. 물질의 욕심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평생 섬김의 위치에만 있어야 돼요. 네. 할렐루야. 그래도 가끔 다리는 꼬고 앉아요.
이해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뭐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러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 한 분만이 지존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지극히 높은 곳에 계셔서 거룩하신 분, 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유다서 1장 6절 보면요, 유다서 1장 6절이랑 유다서는 1장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14절인가? 이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오늘 성경 안 찾으려고 했지만 여긴 찾아봐야 되겠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유다서 1장 한번 봅시다. 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유다서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 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실 것 같아요. 자, 같이 읽어보.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셔. 여기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쿠데타를 하려니까 자기 주의를 떠나야 되겠죠, 그렇죠? 쿠데타를 하려면 자기의 위치를 떠나야 돼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게 이제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어떤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되어 있죠. 흑암, 네, 흑암이라고 하는 곳에 천사들을 가두어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여기 이제 가두어야 돼. 언제까지 가두었다고요? 심판의 날까지. 언제까지요? 네, 심판의 날까지. 자, 우리 베드로전서도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여기는 아예 범죄한 이렇게 나와요. 이제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는 흑암이라고 하는 것에 가두었다 그러는데 여기는 어두운 구덩이라고 돼 있죠. 어두운 구덩이. 범죄한 천사들을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었다.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어두운 구덩이. 근데 언제까지 가두었다고요? 심판 때까지. 심판의 날까지 또는 심판 때까지 흑암의 곳 어두운 구덩이에 이렇게 가두어 두셨대요. 예, 그러니까 천사들이 어딘가에 갇혀져 있는 거겠죠, 그렇죠? 또 어디 갇혀져 있나요? 그렇죠, 흑암에 구덩이, 어두운 구덩이에. 그 어디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음부의 권세, 이렇게 막 음부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죠. 음부라고 하는 그 말은 어두운 구덩이란 뜻이에요. 그게 어두운 곳, 그늘진 곳, 그게 음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 그게 어디냐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디 지옥, 무서운 불길, 그게 여기 지옥에 던져라고 할 때 지옥은 게헨나를 말하지 않아요. 원래 원어로 지옥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쓰여요. 하나는 게헨나인데 그건 우리가 영영이 타는 불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러나 여기는 수올이에요. 수올은 수올을 지옥으로도 번역하지만 음부라고도 번역해요. 이게 지옥에 던져라고 할 때 어두운 곳을 말하는 거예요. 어두운 곳. 수올. 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디에 돌아다녀요? 이 세상에 돌아다녀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어디 다녀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분, 이런 범죄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종교, 문화, 모든 교육, 정치, 행정 모든 분야에 이런 어두운 악한 천사들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불법의 활동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활동들을 하나님이 제한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포괄하는 흑암의 곳 또는 어두운 구덩이에 심판의 날까지, 언제까지요? 자, 심판의 날 크게 한번 하면 시작. 심판의 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어두운 구덩이에 심판의 날까지. 그럼 언제야? 이 심판의 날이 언제예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바로 그날,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 임금이 나를 찾아오고 있다.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이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심판이 이르렀느니라. 자, 이르렀느니라. 또 시작. 이르렀느니라. 이르렀다. 근데 십자가가 지난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마귀가 심판을 받았느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라 그랬다고요? 이르렀다.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 했다고요?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뭐를 하셨다고요? 이 천사들을, 이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던 천사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심판의 날까지 가두어 두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죽으신 사건은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던 세상 임금, 이런 악한 모든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은 뭘 받은 거라고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종말이라고 하는 이 말, 종말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 먼 미래에 어느 날 종말이 오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종말이에요. 끝이에요. 그럼 여러분, 종말 심판을 하면 뭐를 해야 돼요? 심판과, 자, 여기 한번 잠깐 지워봅시다. 심판이 있으면 형벌이 있겠죠, 그렇죠? 심판은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법원이 이제 그 판사님이 앉아가지고, 저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네. 죄질이 중하다. 사형! 딱! 사형 판결을 받았어, 그렇죠? 그러면 끌려가서 곧바로 죽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 심판을 받은 날이 있고 또 무슨 날이 또 있어요? 그 형벌을 받는 날이 또 있잖아, 그렇죠? 감옥에서 집행하는 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형벌의 날까지가 바로 은혜의 날이에요. 마귀가 형벌 받는 날, 그게 주 예수께서 두 번째 오시는 날이에요. 주 예수께서 이 두 번째 강림하시는 날은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형벌의 날이에요. 첫 번째 오신 것은 무슨 날이라고요? 이제 아주 성경에 도통하셨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다 읽어보세요. 복음서는 전부 다 종말론으로 돼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나 말씀들이, 모든 말씀들이 종말로 돼 있어요. 종말로.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큰 날의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비로소 세상 권세를 멸하시고 모든 것을 사형 언도를 하시는 바로 그날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심판하시고 이제 종말은 시작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 읽은 요엘서 말씀 있죠. 성령은 언제 오시느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런 날에 성령은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돼. 그게 어떤 특별한 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바로 그날로부터예요. 그날로부터 종말은 시작되었고 그 모든 종말 심판과 형벌 이 모든 날들 가운데 성령은 임하시고 은혜의 날은 이루어지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충만한 숫자의 하나님의 백성이 다 만들어지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그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셔요.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구하시면 그 귀한 열매들을 다 얻으시면 주 예수께서는 두 번째 다시 오실 것입니다. 가심을 본 그 모습 그대로 그때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요. 네. 그날은 이제 형벌 그래서 우리가 뭐 다시 심판받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심판받을 때 이미 같이 다 심판을 받았어요. 예. 우리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와요. 예. 믿지 않는 것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 심판받아서 그냥 마귀가 가는 그 형벌에 그냥 다 같이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천국 바깥에 쫓겨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분도 천국 바깥에 가는 분은 없어야 돼. 어두운 곳에서 위를 가면서 아유 내가 그때 목사님이랑 같이 말씀 들을 때 잘할 걸 이러지 말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종말에 대해서 종말은 큰 날의 심판은 예비되었고 그 세상의 모든 권세, 하나님을 반역한 모든 권세를 멸하시는 날이 예비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등장은 그 일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은 일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죠? 아들의 등장.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등장했어도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진짜야? 가짜 같은데? 뭐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등장에 대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마태복음 3장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의 등장에 대하여 마귀 또는 이런 타락한 존재들, 타락한 영적 존재들, 이런 영적 존재들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아주 삽시간에 소문이 퍼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했다 그러면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가 등장했다 그러면 우리도 지대한 관심을 갖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무감각해.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 세 사람이 나와요. 누구예요? 도마, 마르다, 베드로. 할렐루야! 어디도 처음 듣는 인상이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 요한복음 20장에 도마, 할렐루야. 또 누구라 그랬죠? 마태복음 16, 마르다. 요한복음 9장 10장. 요한복음 10장에 마르다.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고백한 사람들 세 사람밖에 없어. 근데 귀신들은요. 어디를 가는 예수님만 보면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더라. 그리고 마귀가 광야에서 등장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물어봐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돌덩이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보시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뛰어내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하나님. 그 관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등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 이제 코로나가 와서 종말이 아니고요. 또 뭐 지진이 많아져서 종말이 아니라 뭐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못 살겠다 종말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언제부터 종말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하신 것이 종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이제 마지막 형벌의 날을 향하여 모든 것들이 가고 있습니다.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심판대예요. 믿는 우리 모든 심판대 앞에 서서 행한 일대로 다 갚음을 받을 거예요. 그럼 오늘 이렇게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영광과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여러분 모든 복음서를 보시면 모든 말씀이 종말로 돼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이 종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이 많아요. 요한계시록. 네, 시험과 환난의 날을 통해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네, 시험과 환난의 날을 통하여 교회는 마침내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는 영광과 존귀가 있다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인데 복음서랑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복음서의 이야기를 그냥 자세히 써놨을 뿐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종말에 관한 책이에요. 그 자체가. 이해하셨죠?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의 등장은 이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뜻을 완성하기도 하시면서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했던 모든 영적 존재를 심판하시는 그런 역사가 그때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몰랐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이 거대한 영적 세계가 다 심판을 받았던 거예요. 우린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